에베소서 말씀 저희 계속 나누고 있어요. 에베소서는 크게 1장부터 3장까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 중에 특별히 이 교회를 어떻게 세우셨는지, 이 교회에 대한 영광스러움, 그 일을 이루신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일을 보면서 우리로 하여금 그 은혜를 찬양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정말 실수 없으시고 완전하게 창세전부터 계획하셔서 완전한 보증으로 우리를 세우셔서 이제는 혈통적으로도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나눠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그의 피로 한 세 사람을 지어 이제는 그 교회가 한 몸으로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하나님의 일을 기록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교회된 우리의 신분으로서 4장부터 6장까지 어떻게 살 것인가, 이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1장부터 3장은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통해서 그 은혜를 찬양하면서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면, 이제 이후에 4장부터 6장은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우리의 책임을 또 다하여서 권면하는 그런 장면이 계속 기록이 됩니다. 이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생활하되, 저희가 지금 나누고 있는 이 장면은 어디에 들어가게 되냐 하면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 라는 이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세월을 아껴라, 시간 안에서 구원해내는, 그러니까 흘러가는 대로 살지 말고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니까 교회로서, 성도로서, 빛의 자녀들로서 어둠에 속하지 말고 지혜롭게 행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시간을 우리가 허비하지 않고 참된 시간을 쓰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래서 방탕한 데 들이지 말고,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라는 명령 속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따라오는 분사거든요. 이게 명령 동사에 따라오는 분사인데, 이것은 우리의 삶에 대해서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는 일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는 일들, 이런 예배에 대해서 했다면, 이제 이 네 번째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이제 피차, 서로 복종해라.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로서, 성도로서 그를 경외하는 우리의 참된 신앙을 가지고 서로 복종해야 되는 관계를 말해주고 있어요. 그럼 이 복종하는 관계를 세 가지 파트로 나눠주는데, 그 첫 번째 파트가 부부였습니다. 아내와 남편. 이것이 지난주에 한 거였어요. 성령 충만을 받음으로 우리가 서로 복종해야 되는데, 남편이 복종해야 될 것도 있고 아내가 복종해야 될 것이 있죠. 서로 복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뜻을 이루어 가는 것이고요. 오늘은 B와 C를 할 거예요. B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 그리고 C는 상전과 종의 관계. 이렇게 우리의 삶을 이제 다루면서 어떻게 그러면 서로 복종해야 하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권면하고 가르치고 있어요. 이제 우리의 일상과 성령 충만이 동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의 일상을 포기하고 무조건 이제 종교적인 형태만 갖추는 것을 말하지 않아요. 성령 충만하면 집 버리고, 아내의 위치도 버리고, 남편의 위치도 버리고, 부모의 자리도 떠나고, 내 일터도 떠나고, 지금 세상이 이제 곧 끝날 텐데 돈 벌어서 뭐해? 가정 있으면 뭐해? 원수들만 모여있지? 가정도 포기. 난 이제 짐 싸들고 교회 갈 거야. 아니면 교회도 안 되니까 우리 교회 다 같이 산으로 갑시다 해가지고 산에다가 터를 잡아놓고 천막 지어놓고 이제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노래하고 찬양하고 예배만 합시다. 막 그런 것이 성령 충만이 아니다. 성령 충만은 일상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을 어떻게 변화시키냐면, 그 전에 예수님 믿기 전에 살아왔던 부부 관계보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부부 관계가 훨씬 더 바르게 되는 거예요. 그 전에 세상의 가치에 따라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형성되어 있었다면,
이제는 빛의 자녀로서 어떻게 부모의 역할을 해야 되고 자녀들은 자녀의 역할을 해야 하는가, 어떤 복종이 우리에게 요구되는가.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성령 충만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일터에서는 어떻게 이 일을 해나가는 것이 빛의 자녀로서 성령 충만한 삶인가. 그러니 일상을 포기하고 일상을 내던지고 종교적인 어떤 터를 잡아놓고 가는 삶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의 영역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의 삶으로 우리를 가꾸어지도록 이렇게 권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난주 했고요. 오늘은 먼저 부모와 자녀가 6장 1절부터 4절, 상전과 종이 6장 5절부터 9절 이렇게 두 파트를 나누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피차 복종하는 거니까 둘 다 공통적인 것이 있어요. 먼저 B와 C 공통적인 것 첫 번째는요. 부모와 자녀, 상전과 종 그들은 다 그 위에 누가 계시냐면 주님이 계신다. 이게 첫 번째 공통점이에요. 부모에게도 주님이 계시고 자녀들에게도 주님이 계세요. 상전에게도 주님이 계시고 종에게도 주님이 계세요. 그래서 지금 서로 복종하는 관계는 5장 21절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해라 이 장면에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복종해야 되는 삶이기 때문에 부모도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자녀도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상전과 종도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따라오는 명령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지금 자녀로서 부모에게 해야 할 자기의 역할의 순종과 부모가 자녀에게 해야 될 역할에 대한 순종은 궁극적으로는 주님을 향한 순종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명령 안에서 자기 역할을 함으로 주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는 삶을 산다. 그래서 각각의 위치에서 자기의 주님이 계세요. 나중에 이걸 직접적으로 말하는데 상전들에게도 너네가 이 땅에서 종에게는 주인이지만 상전들아 너에게도 주인이 있다. 이렇게 기억하게 하죠. 마찬가지예요. 부모가 자녀에게 권위를 갖지만 부모도 순종해야 될 권위자가 있다. 그래서 모두가 주님 안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줘요. 그래서 우리 위에 모든 자리에서 우리 위에 주님이 계시다. 그래서 사실 부모, 자녀, 상전, 종은 다 주님의 종이에요. 이것이 공통점인 거죠. 부모도 주님의 종으로서 자녀도 주님의 종으로서 각각의 위치를 지킨다. 두 번째, 또 주님인데 우리의 모든 삶은 주님의 종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서 행동할 것을 요구합니다. 주님 앞에서. 그래서 이제 우리들의 삶은 눈에 보이는 사람들 앞에서가 아니라 그 눈에 보이진 않지만 실제의 왕이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주님 앞에서, 그리스도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가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순종이 단지 눈가림만 하거나 사람들이 보이는 것으로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더 진실하게 우리의 삶이 요구가 되고 있어요. 세 번째는 이 모든 일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진행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마땅히 이런 거 있잖아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 자녀들이 부모의 말씀 들어야 되죠. 부모는 자녀를 양육해야 되죠. 이거 교회의 가르침만 그런가요? 아니에요. 그렇죠?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교회에서 성경만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유교도 불교도 이 땅에는 대부분의 모든 종교와 철학도요. 당연히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다라고 가르쳐요. 다른 데서는 자녀들이요 부모에게 대드십시오 이렇게 안 가르칩니다. 부모가 말하는 것마다 따박따박 대들고 절대 순종하지 마십시오. 절대 그렇게 안 가르쳐요. 이 땅에 있는 일반적인 모든 도덕도 그리고 종교도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법칙 중에 하나인데 상전과 종의 위치도 마찬가지죠. 주인과 종의 관계에 있어서 노예들, 종들은 주인의 말을 들어라. 이것이 요구가 돼요. 사회에서도. 그런데 우리들이 오늘 이 요구를 받는 것이 일상의 삶이기 때문에 일상과 완전히 뒤틀리거나 다른 걸 얘기하진 않아요.
일상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창조 세계의 영역 안에서 흘러가던 하나님의 일반 은혜와 하나님의 일반 법칙들이 준수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때로는 양심으로, 때로는 법으로, 도덕이라는 것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라고 해서 다 이런 법칙들을 무시하며 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해서 남편과 아내가 맨날 지지고 볶고 싸우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불신자라도 부부관계가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신자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데, 근데 우리에게 특별히 요구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 관계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거를 조금 더 찝어서 말하기 때문에 오늘 에베소서를 통해서 부모와 자녀의 모든 관계를 말하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셔야 돼요. 부모와 자녀의 행동들을 다 기록하지 않고 핵심만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 핵심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짧아요. 굉장히 사실 짧게 말합니다. 길게 말하지 않죠. 근데 이 짧게 말하는 것은 나머지 일반적으로 흘러가는 것들도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 특별히 우리들의 관계가 어떻게 되면 좋은지 가르쳐주고 있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순종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세 가지의 공통점이 있어요. 이 관계들이 다. 그래서 우리 위에 주님이 계신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서 순종하는 것이고,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명령으로 어떻게 성도들이 성령 충만을 받으라라는 말씀에 우리의 삶을 가꿀 것인가, 이렇게 질문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어떤 경우에는 자녀의 위치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부모의 위치고, 또 사회에서도 어떤 경우에는 내가 주인의 위치이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 내가 일꾼의 위치이기도 해요. 그래서 나의 위치에 따라서 이때 당시 에베소서가 쓰여졌던 당시에 그것을 그대로 가지고 올 수는 없어요. 이때 당시에는 노예 제도가 있었던 사회이기 때문에 이 종과 상전의 관계는 이 주인과 노예의 관계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오늘날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지만 혹시 모르겠어요. 지금도 회사를 운영하는 위에 분들이 자기 일꾼들을 노예로 생각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근데 그렇게 우리는 살지 않죠. 이제 주인과 노예로 살진 않는데 그래도 일반적으로 우리에게 요구되어서 순종할 수 있는 그 의미가 무엇이고 뜻이 무엇인지 헤아린다면 우리의 삶에서도 이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기쁨으로 순종해야 할 수 있는 그런 말씀들이 이제 나와요. 그래서 이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렵진 않아요. 말씀의 뜻이 복잡하진 않아서 우리 익히 잘하는 말씀이라 어렵진 않은데 1절 먼저 6장 1절입니다. 첫 번째, 자녀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해라. 자, 순종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지난주에 제가 잠시 말씀드렸지만 순종이라고 번역한, 자녀들에게 번역한 순종과, 그리고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복종하라라고 번역한 이 복종이란 단어가 어감상으로 우리 한글은 이것이 더 강한 어조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것이 더 강한 겁니다. 헬라어의 의미는, 이 복종이라는 것은 수동적 쓰면서 내가 순종해야 될 대상이 자발적으로 그의 권위를 인정해서 아래에 나를 자발적으로 순종의 자리에 두는 거예요. 근데 여기 자녀들에게 요구하는 순종은 자녀들이 자발적으로 내가 그래 순종의 위치로 가야지라고 자기 스스로 아래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존재 자체가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 권위 아래에서 너는 들어야 돼라고 하는 것이 순종이라는 단어예요. 그 자녀들은 부모에게 마땅히 순종해야 된다, 이런 거죠. 마땅히. 자녀들이 그래 내가 그러면 동등한 권위지만, 남편과 아내는 동등한 권위예요. 동등한 위치와 동등한 권위 속에서 하나님의 질서에 따라서 복종의 관계에 두는 거라면, 자녀는 동등한 권위가 아니라 부모의 권위 자체가 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서 주는 말을 그대로 들어야 되는 그 위치가 순종하라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의 위치는 부모의 권위 아래에 있습니다. 이거는 권위 설정이에요. 그래서 권위를, 우리 자녀들에게 권위자로 부모를 세운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다 그래요. 근데 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에 있어서 모든 부모의 말을 순종해야 되느냐라고 하면은 예외적인 일들이 있죠. 근데 예외적인 일들을 가지고 순종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가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서는 뭐
순종해야 될 것과 예외적인 것 이런 나열할 게 아니라 일반적인 순종의 법칙을 말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은 거예요. 그래서 주 안에서 자녀들이 나의 주님 앞에 순종함으로 부모님에게도 순종하는 것, 이것이 나의 위치구나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죠. 그래서 순종에 있어서는 먼저 말 그대로는 듣는 건데, 부모가 말하면 들어라 이런 거예요. 그런데 부모님이 말하는 것을 그대로 다 듣지 못할 때도 있어요. 때로는 부모님들도 잘못된 명령을 할 수 있겠죠. 저도 부모지만 제가 하는 명령이 다 옳다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 부모님 오랫동안 하셨던 우리 권사님들 어떠세요? 그동안 내가 자녀들에게 한 모든 명령이 100% 옳았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들도 사실은 100% 옳은 사람은 아니라서 때로는 그것이 거역될 때도 있고 이러기도 하지만 그러나 잃지 말아야 되는 마음이 있는데 그것이 2절이에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공경하라라는 것이 순종의 어떻게 보면은 따라오는 열매 아니면 그 근본적인 마음인데,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라는 이 말씀은 부모님을 명예롭게 해라 이런 뜻이에요. 명예롭게. 아버지와 어머니를 영광스럽게 해라. 명예를 존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혹시나 부모님의 잘못된 명령으로 인해서 그것을 그대로 듣지는 못할 수 있어요. 그렇죠? 때로는 일반적으로는 순종하는 게 옳은 것인데 때로는 순종할 수 없는 혹시 요구를 하실 때더라도 우리가 잃지 말아야 될 마음은 부모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 공경하는 마음을 상실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의 위치가 때로는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위치에 갈 때가 많습니다. 점점 머리가 커지고 환경이 바뀌면서 부모님이 나보다 환경적인 것과 기술적인 것이 떨어지는 시대 속에서 뭐 우리 엄마 아빠는 핸드폰도 제대로 못 쓰는데 나는 다 잘 쓰거든요. 뭐 하나 해주면 이제는 확 답답해. 우리 부모님들은 너무 답답해 이거를 막 못 쓰는 것이. 그러니까 이제 슬슬 어떻게 돼요? 나보다도 모르면서 뭘 명령하세요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죠. 그리고 자기가 공부한 게 정말 더 부모님보다 많다고 여겨질 때 있잖아요. 우리 부모님은 나의 교육을 위해서 본인이 교육을 못 받았기 때문에 내 자녀만큼은 교육을 많이 받도록 해야지라고 정말 피와 땀을 흘려서 수고해서 자녀들을 최고의 교육을 시켜주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정말 그렇게 해서 키우고 교육하고 있는데 나중에 뭐 우리 엄마는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왔으면서 중학교 고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왔으면서 대학교 나온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그런 마음이 들면 안 되는데 그런 마음이 이제 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부모님의 이름을 명예롭게 한다라는 것은 부모님이 학식적으로나 아니면은 힘으로나 가진 기술로나 나보다 못하다라고 해서 부모님의 공경받지 말아야 되느냐? 그러지 않아요. 부모님이 가진 어떤 능력이나 외적인 조건으로 공경받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은 부모로서 공경받는 거예요. 이것이 자녀들이 잃지 말아야 될 마음인 거죠. 아버지 어머니의 존재 자체로 자녀는 공경해야 되는 거예요. 그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내가 출생이 되었고 하나님은 아버지 어머니를 나의 권위자로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때로는 모든 것을 순종하지 못하는 삶이 부딪히더라도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는 마음을 잃어서는 안 되는 거죠. 이것이 십계명에서 이제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해라. 이렇게 해서 이것을 인용하면서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해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렇게 약속하시면서까지 권위 아래에서 자녀가 순종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할 거야 라는 것이 실제로 온전히 100% 이루어지지 않을 수는 있죠. 정말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해도 일찍 돌아가실 수도 있고 그 생명에 대해서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상이 있음을 알려주므로 마땅히 자녀들이 자리에서 그 자리를 지킴으로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세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일반적인 사회에서나 다른 데서도 분명히 가르치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부모를 공경하라는 십계명의 말씀을 인용하면서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으로서 마땅히 자녀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해서 부모를 멸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자녀들은 오히려 더 부모를 공경하는 그런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래서 자기 위치에서 이제 자녀된 그리스도인이 주님께 순종하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우리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 이것이 자녀에게 요구되는 삶이고요. 그럼 부모는 어떻게 복종해야 되는가? 부모로서의 역할이 있는데 4절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기서 아비들아라고 했으니까 어미들은 없으니 어미는 자유롭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때 아비들이라고 말하게 된 것은 당시 에베소서가 쓰여질 때 당시에 모든 가정의 권한은 아버지께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럼 지금도 아버지께만 있어요? 아니에요. 지금은 어머니들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들 여기 들어가야 돼요. 권위로 세워진 부모가 다 포함되는 겁니다. 당시에 아버지가 어느 정도의 권위를 가지고 있었냐면 아버지의 권위로 자녀를 팔 수도 있었고 결혼도 아버지의 권한이잖아요. 결혼도 짝지어준 대로 가야 돼요. 그리고 아버지들이 화가 나면 이런 기록들이 있더라고요. 아버지가 화가 나면요 자녀들을 그 공사하는 기구들 있잖아요. 린치 막 이런 것들 이런 걸로 때리는 것도 아버지의 권한이래요. 자녀들은 찍소리 못해요. 아버지의 권한으로서 무지막지한 폭력을 행사해도 아버지의 권한이 그 정도고 자녀들의 모든 인생을 아버지가 다 주도할 수 있는 그때의 권위가 바로 아비들의 권위인데 그리스도인이 된 부모 아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걸 알려주는 거죠. 너네들도 너희가 가진 권위로 자녀들에게 함부로 해도 되는가? 그렇지 않다. 이제 어미들도 포함돼야 돼요. 오늘날은 이 부모들이 다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4절 적용해서 말한다면 부모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이것은 부모와 자녀라고 해서 부모가 권위자잖아요. 부모가 자녀의 권위자거든요. 그렇다라고 해서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와 자녀도 인격적 관계를 누려라. 인격적인 관계. 자녀들도 어린이들도 그리고 내 자녀들도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인격적으로 대해 주시는 것처럼 권위자인 부모도 자녀들을 함부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대하는 것. 이게 노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녀들의 감정 무시하고 환경 무시하고 그냥 너는 말했으면 들어 이런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자녀들의 마음은 무엇인지 그래서 너의 생각은 어떤 것인지 대화를 하고 함께 뜻을 찾아가고 이런 권위를 사용해야지 어디 아빠가 말하는데 말대꾸야 그러면서 아예 말을 못하게 그리고 내가 그냥 권위로 짓눌러 버리는 것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 부모들은 자녀들의 감정도 함께 헤아리면서 함부로 대하지 마라. 함부로 하지 말고 인격적인 관계를 하라라는 것을 말해주고요. 그리고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뭐냐 하면 4절 끝에 보니까 양육하라라는 것이 이제 적극적인 건데 양육한다라는 것은 먹이고 돌보는 거예요. 먹이고 돌봄. 그러니 부모의 책임은 자녀들을 먹이고 돌보는 것을 해야 되는데 당연히 육체적인 음식과 필요를 채우는 것도 부모의 책임이죠. 나중에 자립하고 독립할 때까지 자녀가 어떤 힘을 얻어서 스스로 살아갈 수 있기 전에는 부모님들이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책임이에요. 근데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당연히 그런 것도 요구가 되는 거지만 지금은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인 부모들이 해야 될 것 무엇으로 양육하느냐?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러니 아까 제가 전제를 했던 것은 이런 한 절 가지고 내가 할 것은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인지 먹고 사는 건 네가 알아서 해. 왜 먹고 마시는 것을 너가 염려하느냐? 주님이 다 채워주실 거야. 너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먹을 것을 하늘에서 주님이 만나를 내려주시든 메추라기를 내려주시든 그 너가 할 일이야. 내가 할 것은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너를 양육하는 거야.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한쪽만 지금 강조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해하지 않는 상태에서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할 그리스도인 부모들의 책임인데
주의 교훈과 훈계래요. 주의 교훈과 훈계. 이것으로 양육하랍니다. 그러니 우리 교훈과 훈계가 누구의 가르침이냐면 주님의 가르침인 거죠. 이게 뭘까요? 간단하게 말하면 성경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걸로 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교훈이라는 것은 우리 말로써 가르치는 겁니다. 진짜로 가르침 있죠. 주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복음은 무엇인지 라는 것들에 대해서 말로써 가르치는 것이라면, 훈계는 잘못된 자세를 교정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하면은 때로는 징계하기도 하고 벌을 세우기도 하고 그러면서 잘못된 자세를 교정해 주는 것. 근데 이것이 부모의 감정이나 부모의 그 생각에 따라서가 아니라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그렇게 먹이고 돌봐줘라. 그러기 위해서 부모님들이 먼저 어떻게 해야 돼요? 부모님들이 주의 말씀을 먹어야 돼요. 부모님들이 주의 말씀을 먼저 먹지 않으면 부모님의 가르침이 주님의 말씀이 아니라 본인의 생각을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있어요. 저도 어렸을 때부터 제가 원래 약했기 때문에, 제가 좀 약하게 자랐기 때문에, 그리고 그 키도 너무 조그만했고 하도 귀엽다 귀엽다 이런 소리를 들어가지고 제가 귀엽다 착하다라는 것에 너무 싫었어요. 귀엽네, 착하게 생겼네 이런 거를 제가 막 싫어가지고 청소년 이럴 때는 더 일탈하라고 그러고 근데 잘생긴 걸 어떻게 죄송합니다. 그렇게 이제 지내다 보니까 저 마음에는 상대적으로 어떤 마음이 있냐면, 남자는 남자다워야 되는데 그 남자다움이 뭐냐면 거친 거예요. 거친 것이 남자답다라는 인식이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남자는 귀여우면 안 되고 남자는 강해야 되고 이래서, 그래서 제가 그 항상 뭔가 이게 강함에 대해서, 중학생 때는 권투하는 형님한테 찾아가서 새벽에 자기 나 훈련시켜 달라고 그러고 그리고 군대도 잘 빡센 데 가고 싶어 하고 막 이랬었어요. 그것이 남자다움 막 이런 생각이 있는데, 이거는 주님의 교훈과 전혀 다른 거예요. 근데 제가 그것을 가지고 부모가 됐잖아요. 아빠가 됐어요. 제 자녀의 모습을 보면서, 첫째 이제 아들이 태어났잖아요. 아들을 볼 때마다 아들에게서 약한 모습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화가 나요. 남자가 그러면 안 되지. 이런 마음이 제 안에 있는 거예요. 제 안에 잠재되어 있던 그런 것들이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될 아빠의 자세가, 저의 생각과 제가 가지고 있던 그동안의 마음들이 그냥 그것이 자연스럽게 나오지 주님의 가르침이 자연스럽게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왔던 방식과 내가 가지고 있던 생각으로 자녀를 자꾸 다스리려고 하는 거예요. 남자가 그렇게 감정적이면 안 돼. 야, 어떻게 너는 TV를 보면서 질질 짜고 있냐? 근데 저도 막 울고 있으면서 저도 감동해서 막 눈물 흘리는데 아들이 울고 있으면 그게 싫은 거예요. 얘는 왜 이런 거 가지고 너무 감성적이지? 나중에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제가 더 성숙해지고 다듬어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남자든 여자든 그에 맞추어서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인데, 그럼 그가 감성적이든 이성적이든 받아들여서 이 자녀를 어떻게 잘 이끌어야 할까? 성경으로.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부모의 고민이라는 거죠. 내가 생각하는 대로 여자는 이래야 돼, 남자는 이래야 돼, 너희는 이제 앞으로 이렇게 해야 돼라는 자기의 생각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어떻게 교정해 줘야 하고 어떻게 말씀으로 이들의 삶을 채워줘야 하는지. 그래서 자녀들을 교훈하고 훈계할 때 반드시 선행돼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복음을 날마다 들려주는 것. 날마다가 꼭 매일이라는 것은 아니고요. 자녀가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것이 부모의 첫 번째 사명입니다. 자녀가 복음을 알지 못한 채 교훈과 훈계가 그냥 복음이 아니라, 야 봐봐 너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했잖아, 말 들어. 그것이 주님의 말씀에 하는 거야. 그래서 아빠 얘기를 막 하는 거죠. 자기의 주장을, 말씀을 가지고 가서 순종할 자세만 두고 가르치고 이러면 자녀들이 나중에요, 복음으로 예수님을 만나지는 못했는데 요구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인격적인 주님과의 관계가 없는 상태에서 율법적인 관계들만 형성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자녀들이 죄를 질 수 있잖아요. 부모님도 죄 지면서. 자녀들이 실패하고 실수할 수 있잖아요. 부모님도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우리 자녀들은 완벽해야 되는 것처럼,
한 번 더 실수하면 안 되고 한 번 더 죄지면 안 되고 한 번 더 일탈하거나 타락하면 안 되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 너 죽고 나 죽자 뭐 이래. 근데 부모님들도 사실 그렇게 바르지 않거든요. 부모님들도 일탈하고 타락하고 교회 가기 싫을 때 있으면서 자녀들이 교회 가기 싫다 그러면 너 그러면 저주받는다. 너 그러면 큰일 난다. 근데 부모님들도 사실 가끔은 나도 교회 가기 싫은데 이런 마음이 있을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자녀들에게 복음 안에서 맞아, 죄 지을 수 있어. 넘어질 수 있어.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해. 우리가 그 예수님 안에서 복음으로서 온전히 가정이 주의 교훈과 훈계로서 교정되고 가르쳐지는 것, 이게 정말 우선돼야 될 부모의 그 양육인 거예요. 그래서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너의 성질과 너의 생각에 따라서 무시하지 말고 인격적으로 관계하되 주의 교훈과 훈계를 계속 먹이고 돌봐줘라 라는 것이 아버지들, 어머니들에게 요구하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관계인 상전과 종인데요. 자, 5절. 종들아, 먼저 종들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자, 먼저 종들이 자기의 위치에서 해야 할 일은 두렵고 떨며라는 이 자세는 자기의 위치를 주인의 권위 아래에 두는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이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두렵고 떨림으로 순종해야 될 자세를 갖춰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 두렵고 떨림이라는 이 자세는 내 위에 계시는 분에 대한 권위를 인정하는 자세인 겁니다. 그러니까 종들에게 이걸 요구해요. 너를 지금 이때는 노예이지만 우리는 노예로 지금 적용하기보다 말씀을 아예 이해할 때부터 일꾼으로서 할 때 나를 고용한 혹시 우리 회사에 뭐 주가 있거나 고용주가 있거나 그러면 내가 고용된 사람으로서 내가 일꾼으로서 채택된 사람으로서 내 위에 계신 분을 내가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 어차피 똑같이 사람인데 평등한 거 아니냐? 그런 문제가 아닌 거예요. 같은 이 사회 구조 속에서 질서 안에서 위에 있는 분들에 대한 위치를 무시해 버리면 그러면은 아무것도 안 돼요. 군대에 가서도요. 요즘에 이제 군대가 정말 많이 바뀌잖아요. 핸드폰도 뭐 쓰고 그리고 생활관도 동기들끼리 쓴대요. 그러니까 생활관에서 안 나가면 돼요. 선임들 안 만나려면 물론 이제 근무하거나 이렇게 나가야 되지만 그런데다가 이제 이 옛날 군대 같지 않다 보니까 얼마 전에 제가 뉴스에서 뭘 봤냐면 조교가 글을 올렸어요. 훈련병들이 너무 말을 안 듣는데요. 하극상이 너무 심한 거예요. 말해도 듣질 않는데 훈련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군대가 질서가 안 잡히는 거예요. 근데 모든 사회가 군대처럼은 아니지만 우리가 우리의 자리에서 그 질서가 무시돼 버리고 어차피 똑같이 사람인데 왜 네가 나한테 명령이야 이렇게 돼 버리면 무슨 일이 진행이 되겠어요. 회사도 각각의 위치에 따라서 명령해야 될 것이 있고 내려가야 될 것이 있는데 왜 내가 그 일 해야 돼라고 하면 회사가 안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인간의 존엄성이나 인간 존재에 대한 불평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위치적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위에 있는 분을 인정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종들에게는 그것이 더 필요했죠. 노예로서. 근데 이 노예들에게 종들에게 요구하는 하나님 말씀 자체가 대단한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노예는 인격 자체가 없어요. 노예는 거의 물체였습니다. 물체. 인격체가 아니라. 그러니까 가구하고 짐짝 같은 거였어요. 그래서 주인이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죽여도 돼요. 전혀 선택권도 없고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자유도 없어요. 주인의 물건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 주인과 그리스도인들 종들에게는요. 그들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여서 너희의 마음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상전을 인정해라 이거예요. 인정해라. 그리고 성실한 마음으로 순종해라. 성실한 마음이라는 것은 진실한 마음이에요. 거짓으로 하지 말고. 그래서 이 거짓으로 하지 말라는 것이 6절에 자세히 기록이 됩니다.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사람 앞에서는 속일 수 있잖아요. 그럼 그건 성실한 마음이 아닌 거예요. 근데 주인이 보든 안 보든 그리스도 앞에서 하는 겁니다. 주님 앞에서 내 할 일을 성실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일꾼들이 일터에서 일할 때에 사람들의 눈치 보면서 볼 때는 타는 척 하다가 안 보면은 그냥 안 하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업무라면
사람이 보든 안 보든 내 할 일을 성실하게 해내는 것, 진실하게 하는 것.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 물건이 완성되거나 어떤 내게 주어진 일이 다 업무가 완성됐을 때 그것이 어떤 실력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내가 진실하게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으로서 살아가는 자세가 종들의 자세다 이거죠. 우리가 그렇게 살도록 요구가 되는 거예요. 단지 적게 일하고 많이 버는 것이 유익하게 여겨지는 세상 속에서 뭐야 똑같이 월급을 200만 원 받는데 너는 뭐 그렇게 열심히 더해. 그냥 대충 해도 월급은 따박따박 나와. 그러니까 대충 해.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것이 더 오히려 덕처럼 여겨지는 세상 속에서 아니야. 나는 주어진 8시간이면 8시간 내게 주어진 업무를 성실하게 할 거야. 왜? 그리스도 앞에서 나는 내게 주어진 일터를 감당하는 일꾼이니까. 그래서 저희들 얼마 전에 남성교회하고 페인트 칠할 때도요. 정말 열심히 이제 일당 주지는 않지만 열심히 이제 했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면서 나중에 뭐라 얘기했냐면 너무 열심히 해서 일이 너무 빨리 끝났다. 이게 일당제였으면은 천천히 해서 내일도 하고 모레도 해서 일단 계속 받아가야 되는 건데 이게 우리 너무 빨리 끝냈다. 뭐 이런 얘기를 그냥 우스갯소리로 했어요. 근데 사실 우리가 어떤 일당제를 하더라도 일이 있으면은 하루 만에 끝낼 수 있는 일도 열심히 해서 하루 만에 안 끝내고 대충 해서 3일을 하죠. 그럼 3일치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오히려 사람들이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거죠. 야, 뭘 그렇게 너 몸을 빡세게 굴려서 하루만 일하고 일당만 버냐? 대충 하면은 3일치 벌 수 있는데. 근데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사람에게 눈가림하듯이 속이는 자처럼 하지 말고 성실하게 진실하게 그리스도 앞에서 하듯 해라. 그런데 이렇게 하면 세상에서는 에휴 바보 같은 것 그러잖아요. 근데 주님이 뭘 약속하시냐 하면 이거 보세요. 저기 8절입니다. 8절에서요. 주님이 약속하는 것이 있어요.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 알미라. 무슨 선을 행하든지 이것은 위에서 내가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눈가림이 아니라 진실하게 한다면 그렇다면 그 사람이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 주님께서 보상해 주시겠대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더 우리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거죠. 확실한 거예요. 사람이 주는 보상을 바라면서 사람 앞에서 눈가림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보고 계시니까 주님이 반드시 갚아주신다. 이것을 내가 믿고 나에게 주어진 삶에서 성실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실함뿐만이 아니라 6절에 보니까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되라. 그러니까 우리가 성실한 마음으로 일할 때 어떤 마음으로 하냐 하면 주님을 섬기는 기쁜 마음으로. 그러면 먼저 일하는 나의 일 자체가 즐거워지는 거예요. 내가 일하는 이 일이 단지 내게 주어진 일터에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회사에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일을 하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기쁜 마음으로 해요. 그러니까 먼저 그 일터에서 일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첫 번째 보상이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보통 동의하실 텐데 내가 하는 일을 기쁜 마음으로 할 수 있다면 그것만큼 행복한 게 어디 있어요. 단지 돈 벌기 위해서 마지못해 사는 게 아니라 어차피 똑같이 일하는데 정말 행복하고 기쁘게 일하고 있어. 그 정말 즐거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내가 기쁜 일이면 제일 좋은 거죠. 근데 우리가 무슨 일을 맡았든지 간에 그리스도 앞에서 그것을 기쁜 마음으로 해라. 그러면 주님께서 또 그 선을 행함에 대해서 보상해 주신대요. 그러니 또 그것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알아주지 못하더라도 주님이 알고 계시니까 또 기쁜 마음으로 감당하는 거예요. 이것이 종들에게 요구되는 자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요, 어떤 일터에 있든지 내게 주어진 일을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먼저 위치를 내가 인정하고 내가 순종해야 될 것이 있으면 따라가면서 내게 주어진 업무를 진실하고 기쁨으로 감당하면 주님께서 반드시 때가 이르면 거두게 하실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성실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 주인에게는 뭘 요구하느냐? 주인 9절입니다. 상전들아 주인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자, 주인들에겐 되게 짧죠. 9절 한 절만 하는데 그 짧은 이유가 있어요. 우리 상장 나눠줄 때 그런 거 있잖아요. 처음 받는 사람은 저 이름 부르고 내용도 다 읽어요.
이 사람은 뭐 어떻게 해서 합니다 했는데 그 다음 사람부터는 어떻게 해요? 이하 동문 이렇게 마치잖아요. 이게 그런 거예요. 주인들은 이하 동문. 주인들도 상전들에게도 종들에게 했던 것과 같아 이거예요. 너희들도 종들을 대할 때에 어떻게 대해야 되냐 하면 종들이 주인을 섬기고 성실한 마음으로 섬기고 기쁜 마음으로 하는 것처럼 너희들도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위치를 알고 종들에게 바른 자세를 하되 그 성실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종을 대해라. 그러니 이 자체가 이미 사회적 구조에서는 주인과 노예라는 이 틀은 여전히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주인이 노예를 섬기고 기쁨으로 그를 받아들이는 이 명령 안에서 사실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주인과 노예의 제도가 깨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 구조를 갑자기 바꾸진 않아요. 이것은 나중에 이제 우리가 뭐 사회 역사 속에서 바뀌는 거지. 이 명령 안에서 갑자기 이제 노예제 폐지하세요. 뭐 주인은 그렇게 하세요. 이렇게 요구되진 않는데 주인이 하는 이 행동 자체가 이미 의미적으로는 세상에서의 주인 노예 관계가 아닌 거죠. 세상에서는 주인이 노예를 짐짝 취급했다 했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 주인에게는 그렇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상전이 두렵고 떨림으로 성실한 마음으로 주인을 섬기고 기쁜 마음으로 자기 일을 하는 것처럼 너도 그리스도를 섬기듯이 종들에게 기쁜 마음으로 섬기고 그들을 헤아리고 그리고 그들 앞에서 너의 위치를 두렵고 떨림으로 해라. 그래서 하나 요구되는 것이 뭐냐 하면 위협을 그치라. 세상에서 주인들이 하는 것처럼 폭행을 일삼지 말고 위협하는 일을 삼가고 너의 위에 주인이 있음을 알아라. 9절 보면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다. 그리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안다. 하나님께서 주인이라고도 사랑하고 노예라고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하늘에 계신 참된 주인은 주인과 노예를 가르지 않죠. 유대인과 이방인을 가르지 않는 것처럼 유대인도 이방인도 하나로 부르신 것처럼 사회에서 주인과 노예의 위치에 있을지라도 그들을 하나로 부르시지 외모로 취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주인도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노예라고 해서 사회적 신분이 나보다 낫다라고 해서 짐짝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앞에서 내 위에 주님이 계심을 믿고 알고 그들을 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삶 자체는 주인과 노예의 제도가 사회와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그래서 나중에 빌레몬서에 가면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관계를 주인과 노예, 도망친 노예의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동력자와 형제로 소개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미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과 종의 위치를 이렇게 볼 때 혹시 일터에서 내가 사장의 역할을 하거나 아니면 내가 누군가를 고용해서 일할 때에도 내 위에 나의 주인이 계심을 알고 우리가 함부로 위협하거나 함부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섬기듯이 일꾼들을 서로 대해주는 그런 상전이 되어야겠죠. 그렇게 하면서 각각의 임무와 업무는 다 다르겠지만 각각의 자리에서 명령을 해야 될 때도 있고 또 다그칠 때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 자세를 잃지 않는다면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구별된 삶이 될 겁니다. 이 일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내 뜻대로 부모와 자녀의 역할을 하거나 내가 내 마음대로 상전과 종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하여 그리스도인으로서 빛의 자녀답게 우리의 일상의 삶을 어떻게 가꾸어야 할 것인가 라는 그 물음 앞에 오늘 이 답을 통해서 나의 삶의 자리에서 순종해야 될 여러 가지 순종의 여부들을 피차 순종하셔서 빛의 자녀답게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우리 일상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